저는 웃음을 나누고 있는 사람인지라 얼굴만 봐도 행복하게 살았구나, 아니면 앞으로도 참 건강할 것 같아, 그리고 집안엔 웃음이 가득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오기도 합니다.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맞습니다. 웃음 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기분을 알 정도로 되기까지는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고요. 지금 13년째 웃음을 나누고 있는데, 웃음을 나누려면 먼저 본인이 정말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듬뿍 있으셔야 돼요. 콩만큼 있으셔서 나눌 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고 많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웃음을 나누다 보면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과 또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저는 환자분들의 웃음을 언제 보았는지 하면 24살 때 가장 중환들이 온다는 내과의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후회하는 걸 보았어요. 응급실에 오시면 숨이 가빠 오시겠죠. 어쨌든 뭔가 상태가 안 좋다는 건 숨부터 가쁩니다. 즉 호흡이 가쁘다는 건 웃음을 나눌 수 없다는 상황이에요. 콧줄을 딱 넣는 순간 환자분의 마음속에 내가 좀 베풀고 살 걸, 베풀고 살았으면 후회가 되지 않을 걸, 이런 후회가 그냥 자연스럽게 밀려온답니다. 두 번째 후회되는 게 있어요. 병실로 올라오면 상태가 그만큼 안 좋다는 뜻이에요. 응급실에 오셨다가 집에 가시면 그나마 좋은 상태지만 올라오게 되면 링겔 꽂겠죠. 한 번 다 경험 있을 거예요. 산소가 부족하면 산소줄, 콧줄, 소변줄 등등등 줄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때 또 한 번 밀려옵니다. 내 발로 걸어 다닐 때 재미있게 살 걸. 그리고 환자분들에게 의사 선생님이 묻습니다. 좋아지면 뭐 하실 거예요? 라고 물으면 모두가 하시는 말씀, 가족과 여행 가겠습니다. 참, 사람이 벼랑 끝에 서보면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는 것처럼 환자분들이 모두가 여행 가고 싶대요. 혼자 가고 싶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그리고 정말 마지막 후회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았기 때문에 웃음의 절박함도 알고 있었어요. 임종을 앞두고 나면 본인이 어느 정도 하나님이 부르심을 좀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눕니다.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여보 미안해, 아니면 아들아 미안해. 큰 빌딩을 사놓고 가지 못해서 미안해 할까요? 아니면 내 아이들을 아주 좋다는 어느 대학에 못 보내서 후회할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미안해, 이 좋은 웃음을 많이 나누어 주지 못해 미안해. 사람이 아프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감탄사, 웃음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가장 또 퇴원하게 했습니다, 좋아졌습니다, 수술 잘 되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결과가 좋아지고 있습니다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 또한 웃음이에요. 그래서 후회 없는 삶, 그렇게 열심히 환자분들을 간호하던 중에 딱 13년 전 일이네요. 제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아이들 데려오는 그 길목에 다쳤다면 제가 힘들었을 텐데 다행히 저 혼자 다쳤어요. 데리러 가는 길에, 데리고 오는 길이 아니라 데리러 가는 길에 큰 트럭이 급커브를 도는데 제 차를 보고도 감아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눈을 딱 감으면서, 정말 저는 간호사가 제 천직인가 봐요. 딱 눈을 감으면서 어머 다리만 안 잘려졌으면 하고 딱 눈을 감았는데 응급실인 거예요. 다리는 잘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허락해 줬어요. 제게 사고를 낸 그분에게 제가 다리가 안 잘라졌으니까 내일 근무하러 올 수 있으니까 큰일 없으니까 그냥 가세요. MRI CT상에 사실은 별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냥 집에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뭐 가계약 비슷하게 그냥 합의를 봤다고 할게요. 3일 뒤부터 고개가 절대로 안 들어가요. 숙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말하는 탁 충격에 의하면 추가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MRI에 보지 않지만 이미 골병이 든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웃음을 서서히 잃어가는 거예요. 통증도 통증이었지만 주위의 의사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저를 아는 분들이 그 정도 사고면 응급실에 들어가 누워있지, 입원하 있지 왜 나왔냐고. 저는 사실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뭐 팔다리가 안 잘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보험금을 받겠다고 누워있기는 못했어요. 자꾸만 사람들이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바보였나? 누워있었으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었고 등등등. 통증이 더해왔습니다. 그렇게 3년을 통증 가운데 있었어요. 재활치료, 신경과 치료 다 받았습니다. 분명히 검사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미미한 거. 그래서 고개를 숙일 수가 없었고 들 수가 없었고 싱크대에서 이렇게 뭘 하면은 쫙 저리는 거 있죠. 신경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진료를 받으면서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내가 환자가 되고 나서 잃어버린 게 뭘까? 그게 웃음이었어요. 다른 건 다 변한 게 없는데 정말 없어진 게 웃음이었고, 제가 웃음이 없으니까 아이들도 웃지 않았고요. 남편도 힘들하고. 진짜 우울한 비가 하루 왼종일 내리는 거예요. 검은 비가 하루 왼종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웃음 치료에 목사님 한 분이 오셔요. 김상태 목사님,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분은 8년째 저보다 앞서서 웃음 치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셨어요. 본인이 장 전체를 수술하시고 췌장, 놀랍게도 그래서 인슐린 단위를 계속 맞습니다. 소장 등등등, 위장관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소장을 끌어다가 식도에 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사실 수 있었던 건 웃음이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항상 딱 한 줄 글을 남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느니라. 그 말씀과 함께 저는 웃음 치료를 어떠한 목적을 가지지 않고 오직 건강한 웃음, 행복한 웃음만 나누는 것이 제가 가지는 마음이었고 소명이라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분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이 웃음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분도 하기 싫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 먼 훗날 저에게 인생의 마지막 날 너 월급 받는 일 외에 뭐 하고 왔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진짜 가벼운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 진짜 웃음 치료하고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기기까지 딱 10년이 걸렸고요. 언제 가장 그 마음이 딱 진짜 찡하게 왔냐면 중증 장애인 웃음 치료를 해달라고 국립의료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암 환자 웃음 치료는 사실은 발다리가 다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다 따라 하셨습니다. 본인들은 죽도록 살고 싶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웃어줍니다. 그런데 중증 장애인 웃음 치료를 다 이 원피스를 입고 가셨어요. 진짜 전동 휠체어에 40명이 저를 뺑 둘러 앉았는데 제가 얼음 땡이 된 거예요. 눈빛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사지가 멀쩡하니까 웃고 다니시. 이 눈빛. 절대로 너하고는 웃어주지 않으리라. 그래서 제가 느낌이 왔어요. 이분들 웃음 치료는 정말 어렵겠다. 그때 제 마음속에 기쁜 마음으로 저희 집에도 장애인이 2사람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제 남편도 휠체어를 탔었습니다. 타니까 마음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같은 아픔을 겪지 않으면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은 되겠지만. 그래서 실제 저희 친정아버지가 아버지께서 장루를 가지고 계신 장애인이고 폐암 수술을 하시고 13년째 저와 함께 웃음치료를 하면서 잘 지내시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결혼을 앞두고 날 잡아놓고 정말 엄청난 사고를 구미 고속도로에서 정면 충돌을 당합니다. 저는 진짜 계속 감사해요. 남편이 딱 다리를 자르자고 할 때 마지막 눈 딱 발가락 하나를 마지막 흔들고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에 의사가 자르기 너무 아깝다 하고 13시간 수술을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길이가 한 3cm 짧아서 뒤에서 보면 약간 다리가 장애를 가진 건 알지만 본인이 뒤꿈치를 살짝 들면 괜찮아요. 그래서 정말 한쪽 힘을 주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를 울리지 않고 웃음 짓게 만들면서 남편도 함께 저와 함께 같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행복해요.
행복하기 때문에 웃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웃음을 나눈다, 웃음칠한다는 건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웃는다는 건 스스로 행복해지는 일. 그리고 행복해야만 기쁨을 누리고요. 기쁨 가운데 사랑이 싹트고, 사랑이 싹트는 가운데 사람이 만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어쩌면 하나님 안에서 이 웃음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사랑하라, 뭐 이렇게 여러분도 하시는 것처럼 저는 저 스스로 환자분들을 참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저의 돌봄을 통해서 건강해진다면 이거 외에는 더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이 없었다면 이 웃음 치료를 한 번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건 첫째 끌림이었어요. 목사님과 제가 끌린 것처럼, 또 제가 하나님과 끌린 것처럼 웃음도 끌림이었습니다. 잠깐 여러분 눈만 살짝 봐주시려. 옆 사람 뭔가 끌리나요? 네, 뭐든지 지금부터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세히 볼 것, 가족의 눈빛을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오랫동안 봐주세요. 거기서 끌림이 생기는 거예요. 웃음도 끌림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떨림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가슴이 떨리나요? 좋아서 떨리나요? 하나님 만나면 팍 떨리나요? 이런 끌림 뒤에 오는 떨림을 꼭 느끼셔야만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저의 웃음도 떨림을 만들어냅니다. 환자분들에게는 바이브레이션, 몸의 떨림을 가지고 체온을 올려준다며,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우울감,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또 따뜻한 이야기로, 따뜻한 마음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열기를 올려준다고 할까요? 떨림이 있어야 여러분 감동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감동. 저는 감탄사가 웃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탄을 지나 감동. 몸의 움직임,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그래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울림이 생겨요. 여러분 마음속에 떨림이 왔을 때 가장 기쁘죠. 그 기쁨을 지속하려면 울림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종소리가 땅 떨렸죠. 떨려서 그 징 울림, 그 소리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온 것처럼 여러분도 웃음을 만나고, 그리고 실제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언제나 마음속에 봄인 것처럼 이 감동이 지속된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되돌림이에요. 저 역시 다시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잠깐 엉뚱한 데를 갔다가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울림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환자분들은 몸의 건강 상태가 잠깐 이 건강한 상태에서 잠깐 벗어난 상태예요.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이 제가 웃음을 나눕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 큰 웃음을 나누다 보니 그 제대로 받으신 분들은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는 않더라.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면 그 상태에서도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는 것. 저 끌림, 떨림, 울림 지나서 결국은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제가 웃음을 나누는 이유예요. 되돌림, 건강함으로의 되돌림. 마음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분은 다시 행복함으로의 되돌림. 환자는 집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퇴원의 꿈을 꾸는 집으로의 되돌림 등등등.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는 되돌림. 그런 되돌림에는 저는 웃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 즉 헤아림이 있으셔야 돼요. 나만 잘 되겠다, 나만 행복하겠다, 나만 멋지게 달려가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가는 이 손잡음이 저는 헤아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눈빛을 보고 웃음소리를 보면서 들으면서, 그리고
따뜻하게 잡아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줍니다. 오늘도 사실 내과계 환자분들을 쭉 만나고 왔는데요. 85세 할머니,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요. 나 집에 갈 때까지 웃고 싶어 이러면서 입을 이러세요. 여러분 입을 하고 한번 웃어보실래요? 준비 시작. 잇몸을 다 입술, 이게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잇몸을 활짝 여는 게 아니라 딱 오므리세요. 그리고 마주보고 5초만 한번 시작. 그렇게 쉽지 않죠. 이 할머니의 웃음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었어요. 참 보기 드문 웃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이탈 같기도 했고요. 이가 없지만 그렇게.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항상 웃으세요? 나 기도할 때마다 웃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웃으세요? 웃으시면서 기도하시나요? 어쨌든 기도처럼 웃음도 항상 옆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앞으로도 환자분들의 웃음을 끝까지 나눌 거고요. 웃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냥 나이 든 간호사였을 뿐이었는데 웃음을 만나 웃음을 나누다 보니 너무 행복한 간호사.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어요. 저는 아침에 딱 출근하면 오늘은 또 나를 누가 기다려줄까? 또 어떤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까? 어떤 사람을 건강하게 해줄까? 이 기대감, 기다림. 어차피 지나갈 것이만 이 기다림의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웃음을 나누고 나면 진짜 하나님의 선물을 듬뿍 받아서 듬뿍 나눈 것처럼 날개를 달아 진짜. 몸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천사가 천사인 이유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몸이 가벼워서 천사가 된 거라고. 아무튼 저는 웃음을 나누고 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쁜 짓을 했나? 라고 제가 제 반문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건강한 웃음을 나눌 수 없다면 웃음 치료사를 하지 말아야지. 웃음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지금도 찔찔 울고 있는 우울증 환자로 남아있을 텐데 웃음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이쁜 딸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이쁜 사람으로 남아서 웃음이 필요한 환자, 웃음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정말 이 손으로 같이 함께 손잡아 갈 수 있는 이런 웃음 치료사이고 싶고 웃음을 나누는 일이 저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손 딱 잡으시고요. 사랑하는 만큼 꽉 눌러주세요. 그리고 한마디 사랑해. 막 아픈 것처럼. 네, 저의 웃음은 사랑입니다. 저의 웃음은 행복입니다. 저의 웃음은 건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 딱 안아주는 걸로 10초 안는 걸로 제 강의를 마칠 거예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해.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먼 훗날 하나님께서 너 세상에 나가서 무엇하고 왔냐라고 묻는다면 정말 한마디 기분 좋게 기쁜 마음으로 저 뭐 하고 왔어요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지금 하고 있는 일 외에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